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아침 메리스기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위대 뜰, 아직까지도 예레미야가 멸망한다, 망한다, 또 끌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랬을 때 그들이 가둬놓았지만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그가 갇혀있던 자유한 상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루하루 보면은 전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고 또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등장하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를 향한 하나님, 즉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3절이 그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 기도하란 말. 계속 들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나 죄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를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신 뜻과 이 또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할 미래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교회에 관한 미래의 청사진, 그리고 우리의 꿈들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루어질지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더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과 용서에 대해서 4절부터 9절 사이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반드시 고치고 용서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멸망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나 징계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은 무엇인가 몸속에 염증이나 또는 이 세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듯이, 그러면은 거기에 적절한 약이나 치료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죄악에 빠지거나
또는 우리가 죄악이 안 빠졌더라도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터널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죄악 가운데 멸망해도 아무 말을 못할 우리들을 불러서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복을 받는 것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이죠. 아니 어떤 민족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저처럼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 이것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떤지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도 황폐한 땅을 하나님은 다시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던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다시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고 감사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와 그 백성의 형편은 망해가는 나라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은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자 소망이자 이 설레임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은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더 크고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고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황폐한 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한 회복을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